영적으로 눌리게 되면 영적인 활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마음속에 평안과 평강이 사라지고 불안해지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마음의 평정심을 잃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져 영적으로 둔화되고 부딪히며 막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현상은 영적 침체와 비슷한 것이지만 영적 침체는 영적 눌림의 현상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는 경우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눌림은 영적 침체의 가벼운 증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우리들 마음속에 역사하려고 그 기회의 틈을 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영적으로 상해를 주는 어둠의 세력의 유혹과 유혹된 부분들을 날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을 정화하고 열심히 보혈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어둠의 세력이 그러한 부분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다가 집을 짓기 때문입니다. 영적 눌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위에 세상적인 그 어떤 것으로 치유되거나 깨끗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것에는 어둠의 세력과 역사를 물리치고 제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부분을 통해 이를 회복하려고 한다면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이를 이전보다 더 멀어지게 하고 이간질을 시키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흔들리거나 문제가 있다고 느껴질 때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적당하게 대처하려고 한다면 영적인 부분에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느낄 때 우리들의 영혼의 치유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 그 문제들을 내놓고 하나님께 치유와 회복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옳은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영적으로 눌리는 것은 방치하게 되면 영적으로 눌리는 것을 넘어 영적으로 매이게 됩니다. 그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멍들고 상처있고 영적으로 병들고 무력해 져서 어둠의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기력마저 행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마음속에 틈을 타 역사하려 하는 어둠의 세력을 회개기도와 제적기도를 통해 우리를 10년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고 자리잡지 못하도록 물리치고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스스로 물러가게 하지 않고 우리들의 심령을 계속해서 틈타며 집을 잡고 왕노를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을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면 어둠의 세력은 우리들 영혼의 사망과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어둠에 의해 조종당하고 어둠의 역사에 종로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님의 별로 새 옷을 입고 하나님 베푸신 영의 양식을 통해 튼튼하게 무장을 해야 됩니다. 또한 성령으로 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교제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충전받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튼튼하게 무장되어질수록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지만은 영적으로 흔들리고 약해질수록 하나님 이외에 세상적인 것에 집중하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어둠의 유혹을 통해 어둠의 세력에 집중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수록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의지하게 되지만 영적으로 누려고 세상적인 것에 집중할수록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을 찾고 구하며 세상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게 됩니다.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찾게 됩니다. 즉 어둠의 영이 우리들의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과 삶에서 세상 중심적인 마음과 삶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삶을 변질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어둠은 관심을 갖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 가운데 대적해서 물리치고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둠의 역사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은 성령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마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귀신이 물러가게 해야 됩니다. 이런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어둠에 맞서 이를 대적하여 물리치고 제거해 나가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몫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인 되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이를 이기고 물리치고 제거하며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영적인 눌림을 초래한 일들은 뭐냐? 영적인 눌림의 시발은 자신의 과거에서 출발합니다. 제가 그동안
25년 넘도록 성령 치유, 내면 치유 사용을 하면서 상담하고 치유하면서 재활을 해본 결과 영적 눌림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부부싸움을 하고 나니 기도가 되지 않고 가슴이 답답하여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함이라고 베드로서 3장 7절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불화하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귀신이 역사한다는 말씀입니다. 혈기를 낸 경우가 대부분의 크리스천이 혈기를 낸 다음에 기도가 안 되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짜증이 나고 마음이 답답하고 목이 무엇이 걸린 것과 같은 형상을 심했다는 것입니다. 혈기를 낼 때 육체가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불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분투말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 4장 26절에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혈기를 냈다면 하루가 지나기 전에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같이 일하기 때문에 모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동료들끼리 모이다가 보면 음주하고 노래방 가고 한 다음부터 마음의 가책으로 기도를 하지 못하다가 영적인 눌림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친구들과 모이다가 보니 밤늦은 줄도 모르고 있다가 주일 범하고 영적인 눌림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간증을 하시지요. 주일 범했다가 어떤 일을 당했다고. 이런 일을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고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영적인 눌림에 잘 빠지는 경우 11조를 되다가 수입이 늘어나서 11조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100만 원 11조를 하다가 수입이 늘어나 300만 원을 11조를 해야 하니 아까워서 11조를 정확하게 드리지 않아 양심이 가책을 느끼고 영적인 눌림에 빠진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밤에 외진길을 가다가 사람에게 짐승에게 놀란 일이 있어놓고서 기도가 안 되고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면증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빨리 영적인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시간이 근교하면 정신과 육체 건강에도 심대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여집사님은 중국에 관광 가서 토독춤을 추는 곳에 심취해 있다가 그 사람들의 옷을 빌려줘서 입고 숨을 추는 연습을 하고 키우겠더니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가 되지 않고 짜증이 심하고 꿈을 많이 꾸고 불면증에 빠져 한동안 고생하다가 저에게 와서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내적 치유받고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귀신이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많이 떠나갔습니다. 다음 간증을 들어보시기 바라면 저는 항상 믿음 생기가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고 지난 집사합니다. 제일 힘이 드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좀처럼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른 성도들은 몇 시간씩 기도를 한다고 자랑하는데 저는 10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에 일이 있어서 새벽 기도를 가도 기도가 되지 않아 그냥 일투였습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니 자연히 마음이 답답해지고 조그마한 소리에도 혈기를 잘 내는 것입니다. 남편이 한마디 하면 저는 세 마디로 대꾸를 합니다. 남편은 교회 다니는 집사가 어떻게 그렇게 혈기가 심하냐고 할 정도입니다. 저도 혈기를 내지 말아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절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기도가 되지 않고 마음이 답답하고 혈기가 심할까? 혼자 고민하는데 구역예배에 갔다가 구역장이 저 이 얘기를 듣고 우리 충만한 교회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보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집회에 하루 참석하여 말씀을 듣고 기도하니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상담을 신청하여 저의 상태를 강요세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요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영의 통로가 막혀서 기도도 안 되고 혈기도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살아가다가 갱년기에 들어서 육체의 질병과 우울증으로 고생을 할 것이 어렵습니다. 더 진전이 되면 치매도 올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영의 통로를 뚫고 상처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의 통로 뚫리라고 질문했더니 계속 참석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 된다고 하시면서 기도 방법을 바꿔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배에서 나온 소리로 주여 주여를 계속하면 성의 역사가 일어나 영의 통로가 자연스럽게 뚫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욕심을 부린다고 빨리 뚫리는 것이 아니니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빨리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기도하면 목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안수하여 영의 통로를 뚫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위에 온 것은 갱년기의 질병과 우울증으로 고통당할 수가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집회에 참석해 전하는 말씀을 열심히 들어서 말씀을 들려 제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상했지만 성령 역사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 시간을 지었습니다. 강노세 목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배에 나온 소리로 열심히 했습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배에서 나온 소리로 주요를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몰입했습니다. 그러자 저에게 진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온몸이 떨리는 것이며 그도 기도에 몰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가락이 움츠러들고 오그라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몸이 뒤틀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해 오는 겁니다. 제 의지로 무엇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이 역사한 대로 따라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서 성령의 불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아주 뜨거운 불이 올라옵니다. 몸이 뜨거워집니다.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몸이 뒤틀립니다. 아주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이 성령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한 30분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강요세 목사님이 오셔서 안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들틀리했던 더러운 귀신은 물러갈지어다. 기침을 통해 떠나갈지어다 하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기침이 사정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자 에서 방언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때 저에게 감동이 오기를 이제 성령의 불새를 체험하고 영에서 나오는 방언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통로가 뚫렸다는 생각이 나를 주장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계속 방언 기도를 하니 몸이 가벼워지며 머리가 상쾌해졌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지금 2달째 다니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 못하는 평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격이 유순해졌습니다. 혈기가 없어졌습니다. 기도 시간이 즐거워집니다. 이제 저희 남편이 이제 집사 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다른 신앙 지도를 받으면 좀 더 빨리 깊이 있고 변화될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평안을 몸으로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들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기도를 하려고 앉았지만 입이 열리지 않고 마음이 무거워 기도가 전혀 되지 않는 경우를 경험했을 겁니다. 기도가 쉽게 풀리지 않고 힘들고 지금 이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더 기도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현상은 영적 눌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현상은 영적 침체와 비슷한 것이지만 영적 침체는 영적 눌림 현상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 눌림은 영적 침체의 가벼운 증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 눌림에 이르면 가슴이 잡다고 기도를 해야 하겠는데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고 힘이 빠져 기도할 마음이 사라집니다. 기도는 해야겠는데 기도할 기분이 들지 않아 몇 분이 지나서 못해서 자리에 일어나기도 이러한 영적 눌림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럴 때 우선적으로 생각해 보여야 할 것이 그럴 때는 행동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럴 때는 행동의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때 이런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벼운 죄일 경우 가벼운 눌림 현상이 나타나지만 죄가 큰 경우 무거운 눌림 현상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하지 않냐고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여 성령에 근심케 했을 때 이런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 눌림은 자주 경험하는 흔한 일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감섭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옳고 그런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나 사람의 생각에는 올바른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올바르지 못한 것 같이 많습니다. 주님이 제동을 건재하면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그 행동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영적 눌림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아무리 선한 의도로 행했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일일이 점검받음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각에서 삶을 보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눌림에서는 자기 행동을 살펴보고 교정하라고 보내는 성령님의 신호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교정하지 않으면 서서히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 침체는 질병입니다. 그러므로 치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적 눌림이 영적 침체로 가기 전에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교정받아야 됩니다. 기도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은 오히려 성령을 근심케 하여 주님을 실망시키는 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경우 억지로 기도를 하려 하고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예수님 찾으세요.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 주여,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주여, 자꾸 주여를 찾으세요. 예. 아랫배에서 나오는 소리를 자연스럽게 주여, 다시 코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아랫배 나온 소리로 자연스럽게 주여 다시 호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아랫배 나온 소리로 자연스럽게 주여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침이 나오든지 하품이 나오든지 재채기가 나오든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막힌 영해통으로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면 찬양을 한다든지 방언으로 기도를 한다든지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목이나 생각이나 말로 머리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아랫배에서 올라오는 순수한 소리로 기도를 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자꾸 목으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여 하세요. 그냥 주여. 내가 안수기도 하다 보면 참 못 오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를 아랫배로 하는 습관을 들면 좀처럼 영적 눌림에 빠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알아야 할 것은 기도가 바뀌지 않으면 맑은 심령이 되지 못해가지고 자기 안에 그냥 하니까 통로가 뚫리지 않아서 막힌 영예통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순수하게 순종해야 막힌 영의 통로가 뚫립니다. 기도가 바뀌지 않으면 2년을 뒤어도 영적 눌림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신의 기도가 잠재의식에 나오는 혼적인 기도이기 때문이다. 그 기도를 바꿔서 영에서 올라오고 해야 영의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혼적인 기도는 귀신이 적응돼가지고 절대로 뚫어지지 않아요. 떠나가잖아요. 다른 방법은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찾는 겁니다. 하는 방법은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예수님,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렇게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기도를 하는 것을 습관하세요. 호흡을 들이쉬면서 예수님, 내 품을 사랑합니다. 호흡을 들이쉬면서 예수님, 내 품을 도와주세요. 호흡을 들이면서 하나님, 내 품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꾸 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하다가 보면 하품도 나오고, 기침도 나오고, 재채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열렸다고 생각이 되면 찾아가 하든지, 말로 기도를 하든지, 주여, 주여를 하든지, 방문을 기도하든지 하면 됩니다. 주여, 주여 하세요. 그냥 주여, 주여. 저도 주여, 주여 해요. 문제는 빨리 눌리면서 빠져나와서 영적인 침에 빠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자기 성격 때문에 안 돼요. 자기 금방 되려고, 아예, 안 돼요. 시간이 걸려요. 깨닫는데, 말씀 깨닫고, 자기 온몸 상태를 깨닫는데 시간이 걸려요. 찬양을 하시면서 찬양 가사를 묵상하고 자신이 제일 잘 부르는 찬양을 일전에 계속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되지 않은 사람은 조용히 묵상하세요. 묵상한 방법은 제가 기도 쉽게 바르게 하는 방법을 책에서 소개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묵상법을 가지고 묵상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하면서 먼저 말부터 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먼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호흡을 코로 들이쉬고 호흡을 내쉬면서 아랫배 나온 소리로 자연스럽게 주여. 다시 호흡을 코로 들이쉬고 호흡을 내쉬면서 아랫배 나온 소리로 자연스럽게 주여. 이렇게 주여를 악을 쓰지 말고 죄내 하지 말고 따박따박 목으로 악쓰지 말고 목에서 피 나오게 하지 말고 그냥 숨을 들이고 내보면 자연스럽게 주여 하세요. 그렇게 빨리 성령이 지배가 돼요. 소리는 악쓰지 말고 자연스러운 소리를 줬습니다. 새벽 기도는 아주 중요한 기도 시간에는 많은 성도들이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인재된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 내용을 보면 머리로 생각한 내용을 가지고 유신적인 기도를 합니다. 용신적인 기도를 하니까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도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막힌 영의 통로가 뚫리지 못하고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또 음성도 듣지 못하는 물론이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 일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기도 제목만 한대기씩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하고 막힌 영의 통 뚫리지도 못하고 성령 충만도 받지 못하고 변화도 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옵소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모두 자기가 지금 영적 침체, 영적 눌림이 있는지 바로 알고 성령으로 기도 뚫어서 하늘나라 성도로 살아가는 복진 자가 자리에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